오늘은 골로새 4장 1절 말씀을 좀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은혜 되는 말을 해라, 은혜 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은혜란 무엇입니까? 기쁨, 또한 매력적인 것, 또한 쾌활함, 활력이 넘치는 대화, 이것을 은혜로운 대화다, 은혜되는 말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한 같이 하라. 우리가 생선에 소금을 뿌리다 보면, 또한 고기를 굽다 소금 뿌리다 보면 골고루 뿌려져 있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생선을 구워도 고기를 구워도. 근데 소금이 골고루 뿌려지지 않고 뭉태기로 한 곳에 떨어지면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먹기에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소금을 골고루 친 것 같이 말을 은혜롭게 할 때는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롭게 기쁨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소금이 몰려서 뭉쳐 떨어지게 되면 고기를 굽는 사람도 거부감을, 먹는 것을 거부감을 느끼듯이 이제 고르지 못하면 편파적인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말 한마디 가지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만큼 말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총과 칼로는 이제 몇 명을 죽일 수 있지만 말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독일군이 유태인을 학살하라고 말 한마디에, 유태인을 학살하는 말 한마디에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학살당합니다. 이만큼 말이 힘이 있고, 말이 어떤 자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자에게는 이제 아픔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 것보다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첫 번째로 찾아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서는 아름다운 말은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10장 10절에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의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지혜자예요. 간혹 가다가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주 말이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오늘 말씀같이 우매자의 입술과 같이 벌리는 자들도 있어요. 우매하다는 것은 뭐예요? 미련하다. 곧 자기를 삼킨다. 결국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는, 아주 미련해서
미친 짓 하는 거 다 똑같다. 미친 짓 하는 거 똑같다. 입술 한번 벌리는데 미친 짓 하는 거는 똑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를 믿기 난 후에는 굉장히 말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말 바꾸기 너무나 많이 합니다. 시시때때로 말이 바뀌어요. 전 싫습니다. 그런 건 싫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 바꾸기 너무 많이 합니다. 사실상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거나 국민의 대표라면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자기들이 군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말한 거 말에 책임을 져야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국민들이 한테는 선거할 때는 왕으로 모시다가 선거 딱 끝나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들은 결국 그들의 입술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입술은 우매자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입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삼켜버려요. 자기 자신을 하는 짓이 미친 짓 돼서 결국 어때요? 교도소 가고 난리치잖아요. 그들이 하는 짓은 우매자의 짓입니다. 우매자의 입술이에요. 야고보 3장 2절은 이렇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우리 인생들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만일에 내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라면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저는 친구들을 되게도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순간순간 실수할 수 있어요. 책임 못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감 있이, 말에 대한 책임감 있이 하려는 이러한 사람들을 친구로 세웁니다. 그냥 입술에 사탕 발림하는 사람들 별로 새기려 하지 않습니다. 뻔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말에 자기 하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 나쁜 짓 하는 그 세계와 똑같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그 자신을 더럽힌다 이거예요. 온몸을 더럽힌대요. 온몸을 더럽힌대요. 그러면서 생애, 그 사람의 생애 바퀴를 불사른다. 마차를 타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차 바퀴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때요? 지금 자기 혀로 말미암아, 자기 혀로 해서 그러니까 말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온몸을 더럽힐 뿐 아니라 결국은 생의 바퀴를, 자기가 타고 가는 마차 바퀴를 불사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지옥불에서 난다. 결국 뭐예요?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얘기해요. 지옥 간다. 이런 자들은 혀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말이 중요함을 봅니다. 잠언서 2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해피바이러스가 될 수 있어요. 한마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마디의 말에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중요성, 내가 말 잘못함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고 나의 삶을 막 불태우고 있는 이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춘 것 같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입맞춤, 사랑스러움이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또한 골로새서 3장 7절 8절에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과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너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이제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라. 분과 악이와 해방과 너희 입에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려버리래요.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어떤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대죠. 지옥 간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이에요. 아비에 따라서 말하니까 아비에 따라서 가는 것은 같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이런 얘기하죠. 아니 선의의 거짓말 괜찮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게 선의가 어디 있어요? 거짓말은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그거는 마귀가 꼬시는 거예요. 마귀가 살짝 에덴 동산에서 꼬시듯이 살짝 꼬시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야 그래도 돼. 이거 선하잖아. 선한 거짓말이라는 건 없어요. 거짓말이란 자체는 다 악한 거예요. 마귀의 것이에요. 내가 마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의 거짓말이라는 그러신 것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잖아. 교회 안에서.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옥 가려고 환장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에게 아픔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나쁜 행동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서 채찍할 수 있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 싫어해요. 하나님은 주님이기 때문에 거짓말 자체를 싫어하시거든요. 우리가 형제에게 주먹질 한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아주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 말의 효과가 엄청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고, 우리가 입으로 해가지고 보증 쓰죠. 보증 섰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들 많죠. 입의 말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사로잡히게 한다. 그래. 잠언서 10장 19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쾌하라. 말이 많으면 허물투성이에요. 말 많은 사람들 이렇게 가서 대화하는 중에 말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막 자기 자신의 허물을 막 들춰내고
있어요. 남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남 얘기하고 있고 자기를 막 포장시켜서 얘기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허물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자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죠.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잖아요 하는 상담자가 있을 때 차라리 그때 입술을 다루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때는 차라리 뭐라 그래요? 오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그 거짓말도 안 해야 할 때 안 해버리면 입술을 닫아버리면 그 입술을 제어시키면 어때요?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언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이죠. 자기 입술로 벌리는 것에서 복을 받는데요.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입으로 행하는 대로 손으로 행하는 대로 받는데요. 잠언서 18장 8절 이것은 남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특별식 외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남의 말 좋아할 필요 없어요. 남을 막 질투고 할 필요 없어요. 아, 이것이 문제다. 아, 이것도 우리가 배우지 마라. 따라하지 마라. 그래.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는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 자기 뱃속 깊은 데로 새겨지고 뼈속 깊이까지 새겨진대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거짓의 아비는 말이라는 거. 거짓말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거짓말 자기도 모르게 할 때 있죠. 마귀는 그때 좋다 그래. 에이,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게 무슨 권사야.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집사야 하고 아주 조롱할 것입니다. 마귀가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화를 꼬실 때 거짓말을 꼬셨어요. 살짝 비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틀었어요. 살짝 비틀었어요. 이제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말씀을 변질시키니까 너 진짜 그런가. 자기 자신은 변질되어 버려요. 결국은 범죄하고 맙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40일 금식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에 섰다면 나는 어떻게 마귀가 나를 꼬실 때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한테는 어땠어요? 슬쩍 거짓말을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놓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누구야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했으면은
아멘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새겨져요. 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아멘 했는데 저 성전문을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는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은 머리로는 새겨졌을랑가 몰라도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든 지금 이 순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시험을 이기겠습니까? 머리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이기시겠습니까? 오직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와 같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7장 21절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마귀는 지금 이렇게 있어요. 고운 말로 혹하게 여러분들 혹하게 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여러분을 꼬시고 있다. 겉포장하는 걸로 꼬시고 있다. 제가 젊었을 때에 다단계가 우리나라 첫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습니다. 다단계가 어때요? 혹하는 말로, 호리는 말로 많이 꼬셔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다단계식으로 많은 자들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의 물건은 정직합니다. 다단계를 통해서 팔더라도 정직한 물건이 있고 어떤 회사의 물건은 정직하지 못한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그 물건 때문에 몸서리를 쳐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진짜 나쁜 다단계죠. 사람을 말로 호리를 아주 악한 악도업자들이죠. 이것은 어때요? 포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장한 것 상자 안에 포장을 이쁘게 해오면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안에 아주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데도 포장만 해놓으면 좋구나 이렇게 우리는 맙니다. 잠언서 15장 28절은 이렇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된대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냥 듣는 즉시 막 쏟아냅니다. 막 쏟아내. 우리는 이제 의인의 마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었습니다. 의인의 반열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어떻게 돼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야죠. 잠언서 17장 7절은 분애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않아. 분애의 말이라는 게 뭐예요? 넘치는 말. 저 사람은 배운 게 요 정도 수준인데 넘치게 말을 하는 거. 이런 거. 이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꼬집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물며 믿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런데 하물며 믿는 자가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음으로 존귀한 자 됐습니다.
존귀한 자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존귀한 자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보다 악한 자들이 기뻐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합시다. 그게 뭐예요? 감사, 찬양.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 등등이겠죠. 아름다운 말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은 마땅히 해야 할 거예요. 잠언서 16장 24절은 이런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 내가 말 한마디로 선한 말 한마디로 꿀송이 같아서 그 듣는 사람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선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 지쳐서 쓰러질 지경인데 일어나 버렸습니다.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듣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상담하러 왔다 갔다. 한두 번 와서는 상담하고 가면 안 온다고. 치유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안 온다고. 좋은 얘기예요 그거는. 그들이 와서 마음의 문제를, 마음의 병을 그것을 상담받고 해결받고 갔다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념이 되는 이 말씀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기억하십시오. 야고보 3장 10절에는 한 입으로 찬송이 나고 그 입으로 저주가 난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한 입으로 찬송이 나고 그 입술로 또 저주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야, 내 형제들아, 이건 마땅치 않은 거다. 이건 마땅치 않은 거다. 찬양하려면 찬양하고 저주하는 물이 끼려면 저주하는 물이 끼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입술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찬송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의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은 듣는 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살펴봅시다. 상처를 주었다면 이제는 고치고 상대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합시다. 내가 비록 그 옛날 상처를 주었다면 이제는 고치고 상대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합시다. 잠언서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서 이제 지혜 있는 자로서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다 했습니다. 이젠 미워하기보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허물을 가려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는 마음의 경외한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경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헌신의 첫 단계는 어떤가 봉사하고 여러 가지 등등등등 하는 것이 헌신이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헌신의 첫 단계는 말의 아름다움입니다. 헌신의 첫 단계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첫 단계입니다. 모두에게 은혜와 위로와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 한 절만 읽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은 말에 책임을 지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복되시고 허락하시고 일하신 주님